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앉으시면서 주위 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와 크신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의 인생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인생의 나침판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에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 이 일들이 과연 정상인가? 제대로 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퀘스천 마크들을 우리는 늘 떠올리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현장 가운데에 불어닥치는 그 흔들림이죠. 가정을 흔들고 직장을 흔들고 삶의 그 자리 기반들을 흔드는 그 현장들. 우리가 만약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가운데에도 불안해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천장이 언제 막 무너질지 모르고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함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할 겁니다. 단 한 번도 이 자리에서 제 설교를 듣지 못하실 거죠.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내려가서 배를 탔다 이러한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느 누구보다 항해에 익숙한 사람이죠. 바다에 익숙한 사람, 배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이용하면 자신들이 안전하게 건너편, 자신들이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 또 한편에 있는 안도감, 편안함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그들이 배에 오르게 됩니다. 모두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모두에게 스스로가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요소들은 다 한 가지들은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는 그 배를 안전하다라고 여기면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직업,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 성과 같이 나를 안전하게 지킬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 또 명예, 또 나의 부모님들, 또 어르신들은 나의 자녀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 또 나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나를 도와주는 나의 친구들, 또 내가 살아왔던 나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내 모든 삶의 시간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고 내가 그곳 가운데 생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과연 정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안전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여러분들의 배가 과연 정말로 안전한가? 더불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안전함과 더불어서 정말 이 배가 제대로 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항해가 제대로 된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항해해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저는 그 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나침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침판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에게 불어닥친 이 풍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아야 내 인생의 믿음의 나침판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는 이 항해, 인생의 항해의 여정이, 내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배가 안전하게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바람을 불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믿음의 나침판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바람이 부는 것, 때로는 이 일도 주님이 허락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만 이 갈릴리 바다는 호수라고도 불려지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려지고 킨네렛 호수라고 불려지고 이 이름이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지는데요, 남북이 한 20km 그리고 동서가 한 12km 정도 되는 반경을 가지고 있고 전체 너비는 한 166제곱킬로미터 평방미터의 그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카고에 있는 미시간호를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시카고에는 큰 미시간호 5대5 중에 두 번째로 큰 호수를 우리가 옆에 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미시간호가 얼마나 넓은가? 무려 57,757제곱킬로미터. 아까 제가 갈릴리 호수의 넓이를 몇이라고 이야기했죠? 기억하시는 분? 네, 저도 잘 기억 못하는데 166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한 300분의 1 사이즈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미시간호에 비하면 이 갈릴리 호수는, 이 미시간호가 얼마나 큰지 또 개념이 안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남한 땅이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미시간호가 얼마나 된다고 했죠? 아시는 분? 네. 자꾸 퀴즈를 내서 한 5만 7천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남한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사이즈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시간, 어마어마한 큰 호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작은 것이죠. 300분의 1 사이즈, 166제곱킬로미터의 사이즈의 이 호수. 그런데 이 작은 호수 가운데에도 막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갈릴리 호수 같아요. 우리가 오래 살아봤자 길어야 100년, 조금 더 오래 수명을 연장하시는 분들은 110년 정도 살 수 있을까요? 그것도 건강하게 그 시간을 산다라고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지금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풍랑도 많이 일고 바람도 많이 불고 왜 이리 걱정도 많고 왜 이리 염려도 많고 사건 사고도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짧은 인생 가운데에 왜 이러한 바람들이 모질게 불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바람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름 피해보고자, 이 바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좀 끝나보고자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그러한 동기들이 물론 모태신앙으로부터 자라오신 분들도 있지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와서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온 많은 분들이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여전히 또 다른 수준의 바람이 내 인생 가운데에 불어온다.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봅시다. 요한복음 6장 16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동일하게 같은 병행 구절의 마태복음 14장 22절에는 좀 더 그들이 배를 타게 된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반강제적으로 그들은 배에 올랐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만난 이 폭풍우, 바다 위에서 만난 이 폭풍우는 어떻게 보면 사단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또 자신들이 미숙한 노저움을 통해서 일어난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허용하신 사건이 아닐까라고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결론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도 예외 없이 이 인생의 폭풍은 불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서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폭풍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떠올리면서 마음에 좀 위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폭풍이 안 불면 좋지. 폭풍이 부는데 마음에 위로가 있다니.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폭풍의 현장을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의 바람을 주님께서 때로는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다시 말해서 이 바람조차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 골탕 먹이려고, 나 애 먹이려고 못되게 우리 주님께서 바람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후 하고 조금 불게 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곤란한 징역에 빠뜨리고자 그렇게 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모르지만 이 해답 역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제출합니다. 열심히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제출하는데 만약 선생님이 시험 문제만 어렵게 내놓고 그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채점을 할 수 없고 그 해답에 대한 이해를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겠죠. 선생님은 문제를 내면서 이미 그 해답과 풀이 방법과 또한 이것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때때로, 물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지만 때때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험들 가운데에 주님이 이미 해답을 가지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고 위로인가. 여러분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지금 이 순간의 고난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 주님이 원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안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침판이 고장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믿어져야 지금 내 인생의 나침판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인생의 나침판이 고장나 버린 그러한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 그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 더불어서 이 사실을 알면서도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의 시간 앞에서 짜증만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드러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솔직히 성경에 나오는 요나야, 그가 불순종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그리고 반대의 길을 가니까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 우리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떼어먹지 않고 내가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자식들도 믿음 가운데에서 은혜 아래서 내가 키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악한 자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불어닥치는 풍랑에 휘둘리고 있는 이 모습, 내 곁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인생 가운데 불어닥치는 이 바람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들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나보다 잘된 일이 무엇이냐, 나보다 잘 나가는 게 뭐가 있냐,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것 같습니다. 조셉 스크라이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19년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명문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합니다. 이 사람이 1843년에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과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데, 이 신랑과 신부가 만나러 가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신부가 그만 말에서 떨어지고 그가 물에 빠져서 익사하고 맙니다. 구조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정지되어 버린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외치죠. 삶을 정리하고 아일랜드에서 캐나다로 이주를 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한 좋은 가정의 가정교사로 생활하면서 그 가정의 조카였던 엘리자 로시라는 여인과 결혼하기로 약혼을 합니다. 이 로시라는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침례를 받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하자고. 그래서 그녀가 침례를 받는데 하필 좋은 겨울날이었던 것 같아요. 침례를 받고 나서 얼마 있다가 폐렴에 걸리고 맙니다. 4달 동안 고생하다가 이 여인마저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에 이 사람이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부터 편지가 날아옵니다. 홀로 남겨진 자신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었습니다. 지금 저는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보다 더 외로우실 제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제부터 저도 의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의 위로가 이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고 또 병중에 있는 어머니와도 함께 계신다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의 바람 가운데 불어닥치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함을 받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러한 시를 적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신 주님은 좋은 친구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 시험과 걱정 그리고 괴로움 없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정한 친구 되신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편지 썼어요. 이 편지가 나중에 시가 되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됩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바로 가사가, 배경이 바로 이분이 쓴 글이었어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보낸 이 조셉 스크라이븐, 그 사람 후에 이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불우한 이웃을 돕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스크라이븐을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면서 그의 죽음을 기렸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 가운데에 왜라는 질문만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성경이 우리에게 조금의 힌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17장 후반절로 18절에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직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눈 가운데에 들어오는데요, 예수님이 아직 우리 곁에 오시지 않았다. 그리고 곧 큰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를 흔들고 있다. 결론은 때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 지금 우리의 삶을 흔드시면서 네 곁에 예수님, 네 곁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고 있어,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 인생의 바람을 때로는 허락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침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는 현장 가운데에 혹여 내 삶 속에 주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셔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로 바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나침판이 잘 작동되고 있다면 풍랑 가운데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람이 부는 그 인생의 고난의 현장 앞에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9절의 제자들의 상태도 보세요.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신의 힘으로 노를 젓고 문제를 해결하다가 결국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불가능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그들에게 다가온 최초의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가 그것이 꺾여버리자, 좌절하게 되자 가장 먼저 가졌던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렸고 열심도 잃어버렸고 나약한 상태의 수준으로 그 믿음이 떨어져 버렸다라는 그 사실, 그때에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반기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는 것, 오히려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마가복음 6장 49절로 50절 상반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그들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자 두려움이 다가오면서 예수님을 보아도 그들은 유령이야 라고 소리치고 깜짝 놀라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폭풍을 만나서 주님의 도움을 부르짖어 구할 때에 때로는 우리 즉각적인 도움을 경험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응답이 늦게, 아니 오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죠. 애가 탑니다.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이방의 선지자와 싸워서 멋진 승리를 거두고 그가 왕에게 했던 말이 이제 이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올 겁니다 라고 하는 호언장담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3년 반의 그 가뭄의 종집을 찢는 현장에서 엘리야가 그 무릎 사이로 고개를 쳐박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또 기도하는데 그의 종을 시켜서 바닷가에 가서 비구름이 일어나느냐라고 한 번, 두 번, 6번까지 시켰는데도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태양만 내리쬐는 그 현장 속에서 마지막 7번째 그 종이 멀리 바닷가를 보면서 돌아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조금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7번을 오가는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엘리야의 심정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우리가 응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우리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갑니까?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구름 조각을 하나 띄우시는데 그것이 큰 먹구름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져 내리는 그 얼마나 멋진 광경.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이어 이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초인적인 능력을,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까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이 궁으로 돌아가는 아합보다 더 빨리 신이 나서 막 달려나가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 아합에 앞서서 달려갔다. 엘리야가 뛰어가는 것이 말보다 더 빨리 앞장서서 달려나가고 있는, 이봐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 이거 봐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 이거 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셨잖아.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단 내가 한계를 고백하면서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면서 이 엘리야가 뛰어달리면서 그 초인적인 능력으로 말보다 더 빨리 뛰어가고 있는 이 장면,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저는 막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얼마나 막 흥분되고 설렜는지 모릅니다. 와, 그 광경을, 그렇게 뛰어달려 나가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또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병들었는데 그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1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셨다. 주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위해서 가시는 게 아니라 이틀 더 그곳에서 머물렀다. 그리고 4일이 지난 후에야, 사람이 죽은 후에 도착하셨다. 왜 그랬을까? 주님께서는 치료의, 단순한 치료의 기적보다 더 큰 것을 그 현장 가운데 보여주시기 원하셨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몰랐죠. 어찌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그 한계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 멋진 일들을 이루시고자 주님께서 그 시간을 미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3장 4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의 풍랑도 불고 우리가 한계치까지 다다르게 되는데도 이유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더 멋진 응답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이, 그 믿음이 생겨날 때 우리의 믿음의 나침판은, 인생의 나침판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그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계 앞에서 포기해버리는 인생들은 그 믿음이 상실되어 버리고 이 나침판이 고장나서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한계 앞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나침판이 잘 작동되어지는가, 이것은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19절 20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우리 예수님. 제자들은 두려워서 정신이 없습니다. 막 혼비백산해서 귀신이 아니냐라고 외치고 있는데 당당하게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오신다. 집채만한 파도가 옆에서 막 몰아닥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파도들을 저벅저벅 밟으시면서 걸어오고 계신다.
어렵게 막 헤엄치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저으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파도들을 밟으시면서 주님께서 걸어오고 있다. 여러분들 뭐가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파도, 우리의 인생의 바람을 우리 주님께서 밟으시는 것이에요. 밟고 당당하게 걸어오시면서 이 문제는 나에게 아무것도,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파도들을 정복하면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흥분되지 않으세요? 우리 문제 앞에 주님께서 그 문제를 모두 밟고 계셔요. 원수 내정 마귀들을 우리 주님께서 밟고 계신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로 7절은 말합니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위에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바른 목적지로 인도하시고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의 여인이 그녀가 그 물을 기르러 가는 그때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날 줄을 그 여인이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걸음 가운데에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한, 복음을 전도하는 자가 될 줄로 이 바울이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갔겠는가? 빌립보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두려운 현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옥임 옥문이 열어지고 그 간수 가정을 구원하는 일이 그 밤에 일어날 것을 그들이 알았겠는가?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서 은혜 받게 될 것을, 또 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겨 나갈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겠는가? 또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기며 이렇게 멋진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가 2012년도 정도부터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아내와 더불어서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의 사역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한 2014년도쯤이었나요? 아는 목사님께서 이제 북미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제 본인이 사역지를 좀 임지를 옮겨야 하니, 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름에 휴가를 2주를 내서 이제 저희 형님이 캐나다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니까 캐나다에서 조카들도 보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그곳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캐나다에서 일주일 이제 지내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저를 초청하신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 일이 캔슬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한 주간의 시간이 붕 떠버린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나, 뭐 형네 집에 계속 있기도, 맨날 하는 일이 거기서 우리 조카 태권도장 가는데 저도 쫄래쫄래 쫓아가서 태권도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있고,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런데 그때의 제 친구 한 명이 시카고에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유학으로 온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우연히 전화하다가 그럼 시카고에 놀러 와 라는 그 한마디에 바로 비행기를 끊어서 밴쿠버에서 이제 시카고에 와서 정말로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3일 동안 신나게 놀다가 다시 캐나다를 거쳐서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뭐 제가 이 시카고에 오게 될지 어떨지 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신나게 놀다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제가 이 시카고로 파송을 받아서 오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지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이곳에서 벌써 16,000년째 제가 사역하고 횟수로 7년째, 벌써 7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가, 저는 하루하루 그것을 느끼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들, 이렇게 멋진 성도들과 함께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 멋진 장로님들을 섬기면서 장로님들과 함께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디서 하나님의 전을 세울 계획을 기도하면서 그 큰 뜻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내 인생의 목적지를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고집스럽게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그러한 못된 인생을 우리가 버려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멋진 길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를 위해서 그 풍랑이는 인생의 현장 속에서, 현장 가운데로 주님께서 그 문제를 밟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저벅저벅 그 파도를 밟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중요한 것이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1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기뻐하며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 자리로 모셨더니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 배를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이끌어 들이시고 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파도와 풍랑을 만나게 되면 가장 보편적인 심리는 버림받았다라는 그러한 느낌이고 홀로 되었다라는 그러한 감정이 가장 앞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왜 이러한 어려움만 있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갈릴리에 있었던 그 풍랑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심경이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 그들의 모습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주님께서 그 문제의 현장으로 걸어오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이 장면,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와 안심이 되는가?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나 큰 위로와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신앙인들입니다. 믿음의 나침판이 잘 작동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배로, 우리의 인생의 배로 모셔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 목적지로 향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은 그 문제의 현장 가운데 저벅저벅 오셨지만 우리 주위에서 계속 맴돌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목적지로 이끌어 가실 수 없다라는 사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한 것이 우리가 많이 보는 성화 가운데 등불을 들고 문 밖에 서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 문을 보면, 자세히 보면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이것을 그린 작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실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문을 열어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인생의 목적지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나침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고장나지 않고 잘 작동해야 하는데,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바람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내 한계를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하시기를 기도하고 내 인생의 목적지가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갈 것을 우리가 믿는 것, 바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인생의 믿음의 나침반이 잘 작동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 인생의 믿음의 그 신앙의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되어지고 있는가?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또한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혹여라도 고장났을지라도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최종의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 많으신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인생의 참된 목적지로 향해서 걸어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